여러분 다들 부끄러워서 그러시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고 부끄럽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고 교회의 사명.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지난 주일인가요? 5월 첫 주 오후 예배 때 박순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도 간증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자가 갑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자가 갑이다. 전도자가 갑이다. 예, 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기 때문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더 빨리 주세요.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간증,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도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네가 전도하니까 네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내가 이 생명을 살려준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본인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또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욥기서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끝까지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쉽게 읽힐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럼 욥기는 어떤 책인가? 왜 욥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욥기는요 정답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신앙인을 위한 책이 아니라 정답을 잃어버린 혹은 정답을 찾아가는 신앙인들을 위한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욥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모든 행위나 현상에는 분명한 원인과 까닭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욥의 세 친구와 또 사탄.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욥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욥기 1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복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까닭이 있다. 결국 이것이 욥을 향한 시험, 고난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재산을 다 쳐버리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모든 행위나 현상에는 분명한 원인과 까닭이 있다. 욥 네가 잘못해서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모든 일에 반드시 원인과 까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알 수 없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욥의 주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지하시죠.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계속해서 대립하죠. 그렇게 욥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정답을 그 가운데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답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에는 정비공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비공이 없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비법도 없다. 공짜도 없다. 이게 정비공은 없다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부산 그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참 맞는 말이다. 정답도 없고 비법도 없고 공짜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언을 보면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오죠. 잠언은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줘요. 예.
삶의 패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다.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네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걸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죠.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 네가 기도해도 네 응답이 잘 안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고난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성경의 흐름대로 보면 시편 다음, 이 잠언 다음에 욥기가 와야 함께, 잠언과 욥기를 함께 읽어야 원래는 이게 잘 읽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주로 배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가서 중에서도 가장 빠른 욥기를 시편 앞에다 배치한 거죠. 여러분, 삶은 예외가 있잖아요. 교과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러한 예외에 대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을 함께 찾아가는 거죠. 오늘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반응이 중요하다. 우리의 반응.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욥에게 고난이 임하는데요, 먼저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 재산을 잃은 것은요, 어떻게 노력하면 다시 볼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다 잃어버려요. 무려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욥이 다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의 자녀만 사고로 잃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선교사에 있을 때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자녀를 잃어버린, 우리 막내 6살 때 선교지에서 잃어버린 얘기. 그때요, 아들 잃어버리니까 앞이 캄캄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되나 막 걱정이 되고요. 공안에 신고했는데 공안이 찾아주지도 않아요. 좀 기다리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신고도 안 받아줘요. 근데 캄캄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저는 잃어버리기만 했는데도 그래요. 근데 욥은 10명의 아들 7에 딸 3을요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감당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죠. 오늘 20절에서 21절 보시면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했다라고 나오죠.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 찬송해요.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면, 그의 재산을 치면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욥을 친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가 직면한 고난에 대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에 대한,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해석이죠. 해석.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반대로 고난에 굴복하고 비관하고 비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비관적인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가? 욥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걸 해석했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바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내가 알몸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 나는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다 알몸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서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죽는 그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고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성취한 것 같지만요, 그건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생명도 재산도 자녀도. 우리 욥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을 통해 배우는 고난 극복의 지혜, 두 번째,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또 욥을 치려는 거죠. 사탄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6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제는 욥의 몸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얼마나 힘든지 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그래. 욕하고 죽어라. 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욥에게 비수가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보통 분란은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내가 하는 말, 또 남편이 하는 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죠. 특히 막말,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가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하면 여러분 감정의 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막말을 할 때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아내의 말을 듣고도 끝까지 견디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욥의 아내가 갱년기인가 봐요. 갱년기. 그래서 막 말을 뱉어버리잖아요. 갱년기.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이 끝까지 견디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보면요, 욥에게 계속해서 혹독한 시련이 임해요. 고난이 임합니다. 그 과정에서 욥이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하죠. 견딥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순금처럼 빛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우리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끝까지 조금 더 견디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야고보 사도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범, 그 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욥에 대해서 얘기해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아라라고 하면서 누굴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가 끝까지 견디는 자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결말을 아름답게 해주셨다.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남아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 시험을 만나면 처음으로 드는 마음이 여러분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죠.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마지막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에 대해서 욥을 보면서 너희가 배워라라는 말을 야고보 사도가 하면서 마지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이 자비하다는 말은 동정심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동정히 여기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도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지금 욥이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다. 이 고통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빼앗아가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말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잃어도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공부하러 가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가다가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예화가 너무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그 예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는 그림을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어요. 그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나 반 고흐의 그림을 계속해서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이요, 장성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시신으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외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리고 한두 해가 지나고 어느 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그림 한 점이 들려 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아버님의 아들과 저는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전우였습니다. 아버님의 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대원들, 우리 수많은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드님과 전쟁터에서 함께 교제하는 중에 아버님이 그림에 조예가 있고 또 그림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림에 소질이 조금 있어서 아버님의 아들의 초상화를 제가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상화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초상화를 바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했던 피카소와 반 고흐의 그림을 다 치워버리고 그 중앙에 자기 아들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늘 보면서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대리인에게 부탁해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그림들을 이제 경모에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탐내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돼요. 사람들은 이 반 고흐나 피카소의 그림을 얻기 위해서 온 거죠. 그걸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리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경매에 붙일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내놨는데 보니까 어떤 청년의 그림이에요. 아들의 초상화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빨리 좋은 그림이나 좀 내놓지. 도대체 이게 뭔가. 이름도 없는 이 그림을 내놓다니. 가장 먼저 이 초상화에 대한 경매가 시작됩니다. 100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90불, 80불, 70불, 60불,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50불이 됐습니다. 그때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저는 그 아들을 압니다. 그 아들의 초상화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10불밖에 없습니다. 저는 꼭 그 초상화를 갖고 싶습니다. 이제 40불, 30불, 20불,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불에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진짜 좋은 그림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소장했던 분이 제게 남긴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아들의 그림을 가진 자가 모든 그림을 소유한다.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전부 다 얻은 것이에요. 온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리본데이를 통해서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귀한 분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진리, 이 변함없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소유한 자가 다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내 삶의 유익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고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기독교 여성 작가인 앤 보스캠프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앤 보스캠프의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너무너무 책을 한 장 한 장 읽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이 있어요. 본인의 간증들이 들어있고요. 제가 고난주간에도 이분이 했던 말 한 적이 있어요. 고난은 고난으로 치유되고 상처는 상처로 치유된다. 나쁜 부서짐은 그리스도의 좋은 부서짐으로 치유된다. 그분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이분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좋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서 추천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읽게 하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쓰면 갈 시간 없잖아요. 제가 직원들하고 사가지고 읽고 막 추천해 주는 거예요. 원가로 떼가지고 원가로 단돈 100원도 안 붙이고.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 반응이 이러면 못 사는데 막 살래요 해야 이게 떼오는데 여러분 원가라니까요. 원가 돈 더 안 붙이고. 여러분 책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부보다 낫습니다. 네, 제가 꼭 사와야 되겠어요. 이 얀 보스캠프가 그런 말을 해요. 얀 보스캠프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약 조건이 있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약 조건은 고난 보장이다. 우리 삶에는 고난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그걸 받는다. 고난은 시간처럼 성큼성큼 다가오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안 보스캠프가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 동생이 차에 치여서 죽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수십 번을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요. 이런 고난, 특약 조건은 고난 보장이다. 또 제임스 패커,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인생이 예술 수업이라면 인생은 진흙으로 도자기를, 불협화음으로 소나타를, 볼품없는 돌조각으로 동상을, 실타래로 카펫을 만드는 법을 발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은 그 어떤 예술 수업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성도 양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며 여기서 창출된 예술품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여기 나온 이 성도 양성학교라고 하는 것 바로 고난을 말해요. 고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성도 양성학교에 우리 입학시키시고 여기서 우리가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스승이고 여러분 인생 수업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져요. 또 더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여러분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귀로 듣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신앙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고난을 보내주셔서 욥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고난을 주시고, 이미 우리 삶에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유익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고난이, 실패가, 좌절이, 또 넘어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내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반응,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잃어도 잃을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분이 전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이 내 삶의 유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거 있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져서 또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성숙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위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숨금같이 단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다 이런 것 같지만 아직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아들이 있는 자가 다 소유했다, 아들을 가진 자가 다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어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주님 이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